하십니까? 문제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중재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용 보여주시죠. 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문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좀 반응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저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 만나면 당황스럽죠.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우리에게는요, 이런 참 많은 문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가? 힘으로 해결해야 될 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회피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정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롭게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고 봐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소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소동의 내용은 뭐냐면요, 33절 말씀 한번 보면 어떤 소동이 있었는지 보면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마술책을요, 은 5만 얼마라고 그랬죠? 약 한 50억 원어치 됩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막 사람 다 불태우고 복음으로 돌아온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아데미 이 신전 팔아가지고 그 은장생 모양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막 무리를 충동시켜가지고 바울 때문에 우리 장사 다 망했다, 이제 우리 쪽박차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연극장으로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는요, 사람들이 한번 모이면 2만 5천 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고대 당시에 만든 연극장인데 엄청나죠.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로 같이 막 하니까 가는 거죠. 그러자 그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한 두 사람을 막 잡아다가 끌고 가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지금 3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도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유대인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도 아데미를 안 믿고 안 섬기는데 괜히 우리까지 미운 털 박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유대인들이요, 잽싸게요,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 이 사람이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무리 가운데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야, 지금 너희들이 모인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 바울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믿는 거랑 우리 믿는 거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34절 보세요. 그들은 무리들은요, 그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줄을 알고요, 더 크게 막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몇 분이나 했어요? 얼마나요? 2시간이나.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아수라장. 사람들이 진정하지 않고요,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살펴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에베소가요 아데미 여신의 출생지더라고요. 여러분, 여신은요 태어난 데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에베소가요 이 아데미 여신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포세이돈 신전보다 한 4배나 더 큰 엄청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아데미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 아니 근데 이 아데미, 우리 지역의 자랑이고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을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막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2시간이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의 핵심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동의 핵심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부추긴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은장색 그 영업인데요,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만드는 아마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이 소동이 시작된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지역의 회개와 복음 증거에 커다란 지금 뭐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년간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철폐하고 마술책 불태우고 복음의 진전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복음의 진전에 위기가 온 겁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에 놀아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하여간 와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들이요 얼마나요? 2시간 동안이나 막 그 소리를 외치면서 무엇인가 이들의 모습을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동을요 어떻게 이 소동이 진전됐나를 한번 볼까요? 이 소동의 진전은 바로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진행됐습니다. 35절 다음 시트 바로 넘어가 주세요. 35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서기장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 이 사람은요 서기장이라는 것은 어떤 뭐 문서를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떤 법적인 공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치안 담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지역의 치안과 여러 가지를 좀 담당하는 매우 높은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막 2시간 동안이나 데모 비슷하게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막 끌어오르는 그것들을요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사실 아데미는요 족보를 따져봤더니 제우스의 딸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데미가 제우스의 딸이던데,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제우스의 딸이니 얼마나 아데미가 유명하겠어요?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그러니까 우상을 지키는, 이 아데미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도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겁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 아데미의 신전지기라는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 이게 지금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뒤집어질 그 상황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진정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떻게 진정을 시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게 지금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가만히 좀 있고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지금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솔하게. 여러분, 막 한 사람이 지금 막 열이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고 막 같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니들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예, 싸움이 돼요. 아니면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알아서 하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겁한 거죠 그건요. 아니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막 공권력을 투입시켜 가지고요 지금 저것들 다 해산시켜 막 그럼 물 뿌려 그러면 막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산시키면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되는 거죠. 폭력이요. 과잉 진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이 흥분한 이 사람들을요 이 서기장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일단 무리를요 뭐가 우선이에요?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막 흥분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같이 흥분하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같이 막 흥분해서 동조하면요 그거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 흥분을 뭐 하는 게요?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막 뭔가 올라올 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 목소리가 커지면요 이 사람은요 더 커지죠. 그럼 이 사람 안 집니다. 조금 더 커집니다. 이제는 더 커지는 거죠. 계속 볼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 서기장은요 일단 무리를 진정을 시키는 거지.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문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그들을 좀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무리를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이 서기장이 한 행동을 좀 볼까요?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가죠? 다음은요 사태를 좀 확인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자, 사태를 어떻게 확인하나 한번 봅시다. 36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일이 그렇지 아니하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37절 말씀 봅시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사도 바울의 선교 복음을 믿었던 한 두 사람을요 막 끌고 온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현행범도 아니고 이 여신을 비방해가지고 막 이상한 소문을 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죠?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이죠. 흥분한 감정을 진정시킨 후에 소요 사태 문제의 무엇을요? 핵심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막 그냥 휩쓸려 가죠? 핵심을 논점을 상실하면은요 그냥 막 감정 싸움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과연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둑질, 여신 비방 등 구체적인 뭐예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정말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끌고 와서 무엇을 할 만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런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가지고 절절절 매기,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절절절 매기 전에 곰곰이 우리 생각해야 돼요. 과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연 이 문제는 무엇을 위한 문제인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그 자리에 그 연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가 막 휩쓸려 가니까 와 우르르 가가지고 무엇인가를 지금 행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을 알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서기장 이분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죠. 법적인 절차. 오늘 38절 보니까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이 소요 사태를 시작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었는데요,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자, 데메드리오가 어떤 문제를 만났고 이것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재판할 날도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자, 재판이 있어요. 또 민회도 있어요. 재판에다가 고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인민재판하듯이 우르르 몰고 와서 할 계제가 아니고, 정식적으로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하면 재판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민회라는 그 회의에서 정식 의제를 올리라는 거죠.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장은요, 데메드리오 일행에게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무리를 막 우르르 몰려왔고, 사실 이 문제를 지금 그 큰 무리를 등에 업고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장은요, 그 문제의 핵심, 이 소요 사태의 핵심인 데메드리오를 향하여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재판에 고발을 하고 거기에서 접수를 하고 상황을 기다리고, 그리고 민회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서기장의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선교팀 일행이요,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아도 이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팀이 하고 있는 이 선교 행위가 정식적으로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저는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서기장 이 사람이요, 자신이 어느 정도 직급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사실 이건 불가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이었는데요, 바울이 연극장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것들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잡혀간 사람들 데려오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마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 관리가 바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들어가면 문제도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요,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해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장 지혜로운 이 사람이죠, 본인이 무엇인가를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삶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문제를 모른 척하고 다 회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최선을 다하되 어떤 사안은요,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죠. 사실 사도 바울이요, 2시간 동안 그 밖에서 막 크다 에베도 사람의 아데미야 막 소리 지르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들에게 잡혀간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멀찍이에서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추론하건대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때는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는 그 정도로밖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서기장이 지금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는 아니다. 정식적으로 민회에 올리든지 고발을 해서 그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결해라. 지금 여기서 뭔가 이 사람들 데려와서 재판할 수도 없고 안 된다. 지금은 이거는 절차 여러 상황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거기에서 만약에 이 서기장이 이 사람들이 왜 뭐를 했고 왜 데리고 왔고 뭐 취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막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아마 그 잡혀왔던 그 형제들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의 열기와 2시간 동안이나 막 소리 지르던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성난 군중이라는 얘기,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요. 한번 와 하면요 우르르 하면서 그냥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장은요 자기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생각하게. 이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 문제를 만나고 문제 상황 속에 있으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없다고, 정신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호랭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장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그 사람들, 지금 모인 그 무리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참 저는 이분이요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용감한 것 같아요. 용감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서기장은요 이들을요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해산 과정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9장 40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소요 사건으로요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에베소는요 에베소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식민지. 뭐 에베소는 태역 군인들도 가 있기도 하고 뭐 태역 군인들이 그쪽에 가서 살기도 한 참 좋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로마와 위치는 있지만요 여기도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 소요 사태, 밀란 이런 걸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요 이거는요 그 지역에요 문책을 받고 책망받고요 그 지휘관들 다 잘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빌라도 그 무리가 하니까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소요가 날까 하여, 밀란이 날까 하여 그 사람들이 말 들어주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요 사건으로 분명히 이건 문제 삼으면 책망받을 일이 있고 2시간이나 넘게 막 사람들이 그 극장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런 상황을 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책망을 받을 위협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뭐라는 거죠?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불법 집회예요. 로마 당국이 이것을 알면 문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들의 잘못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용감하게 말이죠. 그러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 서기장에게 있는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서기장은 이 사람은요 충동적인 모임을 진정시키고요 지혜롭게 지금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서기장은 중립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았고요 상황에 대한 이해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여러분 시비를 그치게 하고 다툼을 막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닐까요? 우리 시대에도요
이러한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분쟁들이. 그 분쟁을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탁월하게 중재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다툼을 그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잠언 15장 18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툼의 중요한 원인을 잠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다툼을 일으키는 게 뭐죠? 분을 내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그 무리들은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분노해가지고요,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요, 그럼 씩씩거리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분을 쉽게 내면요,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 그냥 일단 듣는 거죠. 막 이야기할 때 같이 막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진정시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시비를 그치게.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네가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 따져보자.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노함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쉽게 나는 화를 잘 낸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많은데요, 이 군인들이 어디에 다 배치가 많이 되어 있죠? 어디에 배치가 많이 됐을까요? 물론 전국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군인이 많이 배치된 곳이 어딜까요? 휴전선 부근이에요. 휴전선 부근. 아니, 그러면 왜 휴전선 부근에다가 그렇게 군인들을 많이 배치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병력을 집중적으로 취약한 쪽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완전 전방은 아니고 경기도 양주 쪽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 뭐 올라가 보니까요, 군부대들이 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 위에, 아이고, 이게 뭐 군사 보안인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아무튼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대들. 그러니까 그 휴전선을 따라서요, 부대들을 이렇게 다 배속을 해놔서 그 휴전선 지키는 거예요. 왜? 그 휴전선이 가장 우리의 국가 안보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가고, 돈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급하게 실망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 돈 문제에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성적인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관계적인 문제로 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늘 힘들어만 하고 어렵다고만 하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 왜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계속 부딪힐까? 그거를요, 살펴야 돼요. 살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 상대방 탓하지 말고. 그런 부분.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좀 객관화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요 좀 생각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기도하는 거죠. 상대방의 뭐 조금 그냥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냥 말이 막 확 앞서고 그러면,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걸 좀 내 노트에다가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왜 기도해야 되죠? 이게 내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가 계속되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서기장의 지혜에 또 살펴볼 것은요, 잠언 20장 3절에
이 다툼에 대한 이런 구절이 좀 있습니다. 20장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아니 목사님, 그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과연 그것이 불의일까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불의를 위한 거라면 일어날 때도 있어야죠. 하지만 많은 부분은요 내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손해봤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좀 손해보더라도 그 다툼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죠?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성경 보여주실래요? 미련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너무나 다툼이 많다는 것은요 잠언의 기자에 의하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다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툼을 최소화시키십시오. 최소화시키십시오. 차라리 금전적인 얼마에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툼을 최소화시키십시오. 다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그거를 회복하려면요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서기장의 지혜로운 처신은 다툼을 피했잖아요. 다툼을 피했고, 그리고 그 서기장의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저는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복음의 진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요 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초반부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데메드리오의 소요 사태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전이, 거기서 만약에 바울이 이 아데미 신전을 무시하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불법이다 라는 선언이 내렸으면요 에베소 지역에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겠어요.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신 것 같아요. 서기장의 지혜를 통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에서요 사도 바울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막 참소했는데요 그거 니들 문제지 이렇게 여기서 다룰 문제 아니다 라고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지혜롭게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 서기장은 고린도의 사건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의 서기장은 복음의 진전을 도운 인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참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게 될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도움의 방법은요 온갖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늘 똑같은 도움의 방식만을 생각하잖아요. 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봅시다. 엘리야가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냇물 마시고요 까마귀가 떠가고 고기를 갖다 줘서 거기서 연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떨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늘 까마귀만 생각하는 거예요. 까마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요 그 과부의 가정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장이 이렇게 도와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과 그들이 있어요. 16절에 이들, 17절에 그들.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고 감옥에 갇혔단다. 야, 아이고 꽃이다. 야, 우리가 막 하자, 우리가. 그래서 바울 배 아프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가셨는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 목까지도 합시다. 그러면서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니들이 지금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런다고 배 아파할 줄 알고? 아이고 뭐 그런 거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요,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복음의 역사,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복음의 위기를 만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인물인 서기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서기장을 통하여 그 문제 해결하셔서 그 지역 안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억울한 마음, 이 모든 상황이 복음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능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서기장을 통하여서라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뒤로 물러나 계십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위축이 우리에게 오게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